지금 당신이 지나치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 복을 가장 먼저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복을 끊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마음은 늘 지쳤을까? 왜 나는 도와주고 애쓰고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외면과 무시였을까?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함께 밝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양 부탁드립니다. 맑은 햇살이 숲길을 비추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길을 천천히 걷고 계셨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내려오는 빛이 흔들리고 새들의 울음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숲길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잘하려 노력합니다. 부탁하면 들어주고 시간이 없어도 내어드립니다. 싫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제 저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당연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심지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크구나. 그러나 잘 들어라.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복을 잃게 한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더 불행해지고 더 지쳐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땅에 떨어진 작은 돌을 주워 드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쥐고 있어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오래 쥐고 있으면 팔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해지고 마침내 마음까지 지치게 된다. 남의 부탁도 이 돌과 같다. 작을 때는 괜찮지만 계속 쌓이면 내 삶 전체가 무겁게 짓눌린다. 제자는 그 말에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분별 없는 착함은 지혜를 잃게 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선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집착이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너의 마음을 해치는 착함은 내려놓아라. 진짜 선은 남을 살리는 동시에 너의 마음도 살리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을 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 도움은 나를 밝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어둡게 만드는가? 도와준 뒤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그것은 복을 짓는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서러우면 그것은 이미 복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제자는 자신이 해온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일들, 받기만 하고 변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드렸던 시간들,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더 요구했던 사람들, 그 관계들 속에서 그는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가 6가지나 있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이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이다.
셋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이다. 넷째,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이다. 다섯째엔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이다. 여섯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늘 뒤로 미루는 삶이다. 이 6가지는 너의 복을 잠식하고 너의 마음을 쇠약하게 만든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 진짜 마음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지친 마음 위에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너의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머무른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먼저 돌보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숲길 위 햇살은 더 따뜻하게 비추었고 제자의 얼굴에도 조용한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잘해주다가 지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이들의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제자는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자꾸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면 복이 떠난다. 그 말이 단순히 경책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처럼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걸음 속도를 맞추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은 선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너도 모르게 쌓여가는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은 내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내 복을 먼저 떠나게 만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까지 잘해줘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부터는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경계는 내 마음이 말해준다. 주는 일이 너를 살리고 밝게 하면 그것은 선이다. 주는 일이 너를 무너뜨리고 어둡게 하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제자는 자신이 지나온 삶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하다고 불렀고 그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착하다는 말 한마디에 더 아프고 더 힘들어도 웃으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고통이 있었고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누군가를 도와준 뒤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적은 얼마나 많았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편안했던 순간보다 답답하고 외로웠던 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도우며 빛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침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복을 더하는 인연과 복을 앗아가는 인연이 있다. 너무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복을 앗아가는 인연이 쉽게 붙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선함을 욕심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제자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가슴 한쪽이 얼얼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선행이 사실은 선행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바르게 설 때 머문다. 너의 마음이 늘 지치고 흔들리면 복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너를 지키고 너를 존중해야 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인연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미 제 마음을 지치게 하고 복을 끊는 사람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숲속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으려 하지 마라. 그러나 인연과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멀리 해야 할 인연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인연이 있다. 거리를 잘 두는 것이 곧 지혜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이유를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너는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 때문에 너의 복을 잃고 있다. 그 착함은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비어간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이유도 설명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긴다. 남에게 복을 지어주려다 너의 복을 잃고 있는 것이다.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너의 마음이 채워져야 비로소 복이 머문다. 제자는 자신의 버릇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필요는 나중으로 미루던 삶.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삶이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면 내 복은 머물지 못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선함을 빛으로 보지 않고 당연한 의무로 여긴다. 그곳에서는 복이 자라지 않는다. 제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았던 마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요구했던 사람들. 그 인연은 복을 늘리는 인연이 아니라 복을 삼켜버리는 인연이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면 너는 지치고 괴로워진다. 그 괴로움이 내 복을 갉아먹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실제로는 변할 의도가 없는데 자신만 애쓰고 있었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너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복을 말라가게 한다. 정성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복이 숨조차 쉬지 못한다. 제자는 자신이 했던 수많은 호의들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태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이 조금씩 메말라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복 또한 너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 위에는 머물지 않는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남을 챙기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알아야 한다. 진짜 선은 너를 살리고 그 다음 남을 살리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밝아야 남의 마음도 밝힐 수 있다. 제자는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숲속 햇살이 한층 더 밝게 스며들어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을 지키면 복이 돌아온다. 내가 내 마음을 밝히면 인연도 달라진다. 너무 잘해주지 않아도 된다. 진심을 지키면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자는 숲길을 지나며 자신이 지나온 인연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인연들은 처음엔 모두 소중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인연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이유가 정확히
자신의 삶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제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결국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줄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그 착함에 탐욕이 섞이면 복의 자리를 잃는다. 착함에 탐욕이 어떻게 섞입니까? 하라고 너는 묻고 싶을 것이다. 그 탐욕은 남이 너를 좋아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남이 너를 나쁜 사람이라 부르지 않도록 애쓰는 마음이다. 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하는 마음은 착함이 아니라 기대다.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움이 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복을 흘려보내는 구멍이 된다. 제자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고마움을 기대했던 날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당연함 뿐이었습니다. 제자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더 노력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제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 위에 있는 작은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나뭇잎처럼 가볍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축축해지고 햇빛을 받으면 마른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너는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너무 애썼다. 그러나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붙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까워지는 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잘하려는 자신의 노력은 사실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신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은 항상 나중이다. 그러나 세상 어느 복도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남의 마음 먼저 살피고 자신의 마음은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쳤고 약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너의 마음에 쉼이 없으면 너의 삶에도 복이 머물지 못한다. 너의 의지와 너의 기쁨이 먼저 서야 한다. 그 뒤에 남을 돕는 것이 진짜 선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을 돕는다는 이유로 제 마음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은 선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 바람을 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너를 밝게 해야 한다. 너를 어둡게 만든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남을 돕는 일이 너에게 괴로움과 분노를 남긴다면 그건 선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치는 일이고 내 복을 내보내는 일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래 제 마음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얼마나 챙겨왔느냐? 제자는 뜨끔했습니다. 남에게 잘해주느라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은 늘 감춰두었고 남의 감정만 신경 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복도 알지 못한다.
너의 괴로움을 모르면 너의 지혜도 자라지 않는다. 너의 슬픔을 모르면 너의 행복도 깊어지지 않는다. 제자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왜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가? 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는가? 그 인정이 결국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미세한 표정을 읽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라. 그 마음을 얻었다 해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머물러도 바람이고 떠나도 바람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은 너의 것이다. 너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아무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숲길 끝에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개울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라. 물이 한 곳에 머물러 썩지 않는 것은 흐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도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고 억눌리면 썩는다. 너는 지금까지 너의 마음을 꽉 쥐고 살아왔다. 제자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마움 받기를 바랐던 마음, 착하게 보이고 싶었던 마음, 비난받지 않으려 했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개울물을 스치듯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처럼 너의 마음을 놓아라. 흐르게 하라. 흐르는 마음 위로 복이 찾아오고 흘러간 복이 다시 돌아온다.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억누르고 붙잡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서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주는 삶은 너를 약하게 만드는 삶이다. 하지만 너를 지키는 삶은 너를 강하게 한다. 너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너의 마음이 편안하면 인연도 편안해진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서 오래된 아픔이 조금씩 흩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숲길 위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평온했습니다. 제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길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속길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고 제자와 부처님은 더 밝아진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의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표정을 읽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또 다른 물음이 있구나. 그 물음을 말하여라.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까지 제가 너무 잘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입니다. 제 곁에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떻게 변하든 여전히 제 마음을 흔들고 복을 끊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인연을 끊어버리면 마음은 잠시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인연을 버리는 마음에는 항상 또 다른 상처가 남는다.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너를 지키는 길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여쭈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잎사귀 위에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두어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조절하는 것이다.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복이 빠져나가고 너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너무 멀리하면 너의 마음이 분노로 채워지고 괴로움이 된다. 가까이도 멀리도 아닌 곳에서 인연을 바라보아라. 제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노 때문에 멀리하려 했던 적도 있었고, 미련 때문에 붙잡으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둘은 모두 자신을 상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조절하는 사람은 복을 지킨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덜어내라.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더해라. 그 균형을 이해하면 너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지나온 인연 속에서 균형을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마음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기대와 마음이 깨질 때마다 그는 더 크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크다. 너는 잘해주고 기대했다.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는 없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를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기대는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를 마음이 아니라 행동에 둔다. 너는 너의 행동을 바라보고 너의 마음을 돌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의 기대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상처받았던 이유가 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길 옆에 흐르는 개울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맑지만 고이면 탁해진다. 너의 마음도 흐르게 하여라. 흐르지 않으면 막히면 괴로움이 된다. 너는 지금까지 마음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너를 괴롭게 한다면 그 마음을 놓아라. 너의 마음이 너를 밝게 한다면 그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너의 복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고 잠시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그 인연을 미워하는 마음도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움은 복을 태우는 불과 같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너의 마음을 위한 것이다. 미움은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그 불은 너의 복을 태운다. 불을 끄는 방법은 단 하나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든 그 사람을 어떻게 쉽게 놓아줄 수 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면 흔적이 남지만 아픔은 사라진다. 너는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아라. 상처를 인정하고 너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라. 그때 너의 복은 너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제자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처음으로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도망치고 외면했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간이 길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상처는 배움이다. 상처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알려주는 스승이다.
상처가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외면하는 마음이 너를 무너뜨린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부정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너를 지키는 것은 남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 바로 너의 복을 지키는 문이다.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너 자신뿐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무거움이 조금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속의 빛은 조금 더 깊어졌고 개울물은 더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하늘은 밝았습니다. 제자는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길은 이제 넓은 들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 부드럽게 불고 햇빛은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제자의 걸음은 한결 편안해졌지만 마음속에는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시선을 읽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하다. 마음을 말하여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베푸는 삶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선을 잃지 않고 복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들판 저편에 사라지는 햇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수행자가 평생 묻는 질문이다. 선과 지혜의 균형을 아는 사람은 자신도 살리고 세상도 살린다. 너도 이제 그 길을 배워야 한다. 제자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두 가지가 있다. 너를 살리는 선이 있고 너를 태우는 선이 있다. 너를 살리는 선은 너에게 평온을 남긴다. 너를 태우는 선은 너에게 괴로움을 남긴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했던 수많은 선행 중 대부분이 사실은 자신을 태운 선이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기대 때문에 한 선, 두려움 때문에 한 선, 외면받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한 선. 그 선들은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고통만 남긴 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너를 살리는 선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마음이 밝다. 너를 태우는 선은 억지로 웃고 애써 노력해야 한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있고 미련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선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시작이 보인다.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누군가가 다가오면 저는 또다시 잘해주려 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두려움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을 줄 때는 땅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씨앗이 기름진 땅에 떨어지면 자라고 복이 된다. 그러나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말라버리고 너 또한 지치게 된다.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도 이와 같다. 제자는 그 비유가 너무나 명확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사람이 너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살펴야 한다. 준비가 된 마음에는
작은 선도 큰 복이 된다.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에는 큰 선도 상처가 된다. 제자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보지 않고 무조건 잘해주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착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무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는 복을 잃게 하고 지혜는 복을 지킨다. 너는 이제 선을 할 때 지혜를 함께 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살고 너의 복도 자란다. 제자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차근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의 복은 남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복은 너의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복은 너에게 머문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면 복은 떠난다. 그러므로 복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지켜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햇빛과 조용한 자연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끝없이 베풀며 자신을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킬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복이 머물고 인연이 맑아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아껴라. 너의 마음을 살펴라. 너의 선을 지혜로 채워라. 그러면 너의 복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자 들판 위로 햇빛이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제자의 마음은 그 빛처럼 따뜻하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잘해주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숲속 바람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그의 복은 이제 그의 마음과 함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